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건 없어도 좋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은 단무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단무지가 뭐냐면 단순하고 좀 무식하고 또 지속적인 거. 그게 필요해요. 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이냐?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람이 똑똑하면 잘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사랑이 몇 개예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만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저 가슴 속 깊은 곳에 잘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뭐가 유행했느냐면 문학과 철학과 수학과 의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 사회는 누가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냐? 수학을 잘하는 사람. 알키메데스 원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게 다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 플라톤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람마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수학이 어떻습니다. 아, 철학이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문학. 사람이 이제 만나면 광장이나 아니면 작은 어떤 모임의 장소 가면 잘난 척을 합니다. 아, 하늘이 어떻고 바다가 어떻고 저 옛날 성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슬프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며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시는고 이렇게 거들을 피우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부럽다. 부럽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부럽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지 않았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문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이라고 분류할 때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기 가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한 책이면 뭘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한 사람이냐? 이름하여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개인이 과외 교습을 하고 하나의 그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제자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 이것을 말하면 뭐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소크라테스 선생님, 플라톤 선생님 그런 것처럼 당신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그러면 예, 제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아, 참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군요. 그런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다 그러면 정평이 나 있는 선생님이에요. 훌륭한 선생님. 거기에 아무나 안 받아줘요. 아무나 안 받아줘요. 좀 이렇게 그릇이 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역사도 공부를 했고 언어도 공부를 했고 외국어도 공부를 했고 산수도 공부를 했고 수사학도 공부를 했고 철학도 공부를 했고 이런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명함을 내보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첫 번째 쓰여 있는 게 가말리엘 이 학파라고 써 있어요. 가말리엘 학교. 거기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아주 의미 없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배웠죠? 알고 있죠? 실력이 있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말하겠나요? 자기 실력대로 얘기하겠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청중들은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뭘로 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알면 됩니다. 무슨 짓이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말하면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만 알면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뭐 자랑인지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외국이라면 딱 하나, 미국밖에 몰라요. 외국 아직 중국도 몰라요. 뭐 아시아도 몰라요. 하물며 남미도 몰라요. 이런 무식하게. 남미도 안 가봤습니다. 러시아도 안 가봤어요. 유럽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미국은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요. 안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보십시오. 그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야 됩니다. 자, 운전할 때 여러 개수를 봅니다. 이 얘기하고 저기 하고 앞보다가 뒤를 보다가 자꾸만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시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믿음의 보탬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알면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구나. 아, 월드컵 같은 거 보지 마. 월드컵 보는 거는 그런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신문도 보지 마. TV도 보지 마. 영화관, 아, 그 영화관 세속적인 거야. 영화관도 가지 마. 책은 다 세상적인 거야. 하물며 공부도 하지 마. 오직 예수님만 알면 돼. 혹시 그럴까봐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등수를 매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1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최고로 생각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맨 위에 있으니까 누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생각.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생각하죠. 자녀들을 염려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하여 설령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돈 생각합니다. 돈 생각해요.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착 왔다가 계속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물질, 재물, 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너에게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육신으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식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화단에다가 채소를 심었습니다. 채소를 심었으면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아요.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물질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물질은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게 물질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요, 보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을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도 보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본다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내 이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타나서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 구약의 그 신앙에 똘똘 뭉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인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욱더 기분 나쁜 거는 뭐냐면 이 예수가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모독하는 말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신석 불가침하는 그런 것인데 이 청년 예수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니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온전한 예수로 바라봤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구약의 신앙, 구약의 성경을 마치 파괴시키는 불신앙적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다 잡아다가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서 다 잡아다가 옥에 다 가두어버리고 말았고 옥에 가둔 사람들 중에는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탁 나타난 겁니다. 탁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마음에 품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메섹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공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달라고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중에 턱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느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으로 물어보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났는데, 그리고 분명히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어요. 그전에는 못 보았습니다. 그전에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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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올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공산당을 그려라. 공산당을 그리라 그러면 무슨 그림으로 공산당을 그렸습니까? 빨간색, 그리고 뿔이 난, 그리고 그냥 이 이빨에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마를 그렸습니다. 악마, 공산당.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연필을 주고 자, 하나님을 그리세요. 어떤 하나님을 그리실래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보았다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느 누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본 것처럼 자꾸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남의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로 듣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아파보지 않고서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남의 병이에요. 남의 병이에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선 다 모든 세상의 질병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파봤을 때는 그 모든 그 병 자체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바로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시작.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설령 우리의 환경이 약하고 설령 우리의 환경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죽지 않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다 자기 자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다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웬걸요?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 죽는걸요? 오래가지 못하는걸요? 그럼 어떡하나요? 죽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 죽으면 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전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기죽지 마세요. 돈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